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께 길을 묻다 14번째 강의, 오늘 제목은 롯의 때와 같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예수께 길을 묻다라는 이 강의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본다면, 지금 1798년 이후로 사단은 자기의 마지막 이제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사단은 어디에 가장 일을 집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며 보면서 그가 온 세상을 하나의 경제 체제로 묶어 나가는데 사단의 모든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세상을 보니까 오늘 세상 모두가 빚으로 이루어진 빚 경제 체제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빚 경제 체제가 이루어진 이유는 바로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 달러의 탄생을 연구를 해보면 오늘날 세상이 왜 빚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러는 바로 어떤 돈인가? 달러는 다른 영국의 파운드화와 다른 나라의 화폐와 달리 달러는 바로 금융인들을 위한 돈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융인들을 위한 화폐가 바로 달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발행의 권한을 미국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고 월스트리트의 은행과 민간 은행이 달러를 발행하는 권한,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의 미국의 연방준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인들을 위한 화폐로 이루어진 것이 달러였다. 이 금융인들 중에 바로 월가를 지배하는 가장 큰 금융그룹은 JP 모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CNN 방송, 미국 아침에 시작되는 CNN 방송이나 미국의 유명한 채널을 보시면 우리나라도 KBS나 아침 뉴스 끝에 이 주식 시세를 알려주는 한국의 코스닥 시장 상황을 알려줍니다. 미국은 그 시장을 나스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을 알릴 때 거기에 가장 대표적 주자로 나오는 회사 이름이 JP 모건 체이스라고 하는 것이 월가에 지금 가장 탑을 달리고 있는 JP 모건 회사. 이 JP 모건은 바로 예수께서 세운 금융 회사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결국 금융인들을 위한 화폐다 보니까 여러분, 금융은 뭘 먹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은행은 뭘 먹고 사나요? 은행은 빚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인들을 위한 화폐인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니까 세계 모든 경제가 뭐로 가느냐 하면 빚으로 이루어진 경제를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사단은 빚이 주는 달콤한 유혹,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줍니다. 그런데 사단은 빚이 주는 아주 달콤한 유혹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하면 그것이 거품이 일어나서 집값이 올라가고 주식값이 올라가는, 즉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빚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빚이 곧 뭡니까? 돈을 버는 재테크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아주 놀라운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에 속고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우리는 빚내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빚이 성경적으로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전혀 떠나 살 수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지만은 빚이 참된 성질이 무엇인지 저는 재림교인들이 알고 살아야 된다. 제가 이 경제에 대한 성질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부담이 뭐냐면 너는 이 빚에 대한 실체를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도 약간의 빚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최대한 줄여나가고 그리고 이 경제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빚지지 않고 그리고 이 모든 빚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저는 조금씩 지금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사단은 빚이 주는 달콤한 유혹으로 모든 사람을 이 빚의 체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단은 빚 경제 체제로 만들어서 우리 모두를 거기에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재물 자체를 불이하게 만들었다. 지난 강의가 바로 불의의 재물이다. 우리의 재물을 사단이 어떻게 불이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돈은 빚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세상의 구조와 모든 체제가 돈 가진 자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에 한번 빠지면 절대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체제를 사단은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까지도 불이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 마음속에 탐심을 불어넣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제약에 가두기 위하여 사단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탐심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는 죄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은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설교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난한 자들이 결코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빠져나올 수 없도록 사단은 그 일을 하는데 지금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두에 말한 롯의 때와 같으리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돔의 죄악 거기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그 성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타난 날, 재림 전 세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그런데 노아의 때를 설명하는 내용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돔의 죄악을 설명한 여기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며 같이 나왔는데 그 뒤에는 뭐 하는 겁니까?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차이가 나오죠. 여기 보면 경제 행위가 나옵니다. 사고 팔고. 우리가 그리고 심고 집을 짓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특별히 노아의 때에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죄악이 없는데 여기에는 롯의 때 이게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와 롯의 차이, 노아 시대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떠나는 것은 그들의 입맛, 그들의 정욕을 자극하는 죄에서 주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에덴 동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추방된 자로 살았습니다. 동산에 왜 들어갈 수 없는가에 대한 혁혁한 증거가 에덴 동산 문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두루도는 화여금과 거룩 천사들이 거기에 지키면서 그들은 그때에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떠났지만은 그들이 주로 떠난 것은 그들의 정욕, 육체적 이런 정욕을 쫓는 데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들이 홍수를 맞이했는데 드디어 노아 홍수 후에는 에덴 동산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사라지게 되자 소돔 시대에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입니다. 사고 팔고 심고 이것들이 타락해가는 이러한 과정을 롯의 때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소돔의 죄악을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어나는 죄악을 소돔의 죄로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심을 이사야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이사야 시작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타락한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던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나라를 치리하는 자들은 소돔의 관원들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고모라 백성들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야서에 유다 백성을 그와 같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왜 롯의 때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서는 이사야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 관원들, 고모라 백성들이라 부르면서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장 7절입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공평,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정대하게 대우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했는데 오히려 포악의 정신, 사람들을 학대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그들이 이웃에게 의로운 행실을 하라고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뭔가 여러분 보시면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아까 우리 이사야 1장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소돔의 가난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설명하면서 지금 이사야서 5장 7절과 8절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그들이 뭐로 무너뜨렸는가. 가옥의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토지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뭡니까? 토지와 관련된 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이 강의하면서 토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용권을 주셨는데 사단은 미국이 그걸 주도하여 토지에 대한 영구 소유권을 인간에게 주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으로 오늘날 빚을 졌으라도 집을 사고 자기의 집을 늘리고 그리고 작은 집에 살아도 되는데 빚을 늘려서 큰 집에 사는 것은 그 집값을 올려서 자산을 부풀려고 하는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그리고 오늘날 재벌들이 다 무슨 재벌입니까? 부동산 재벌인 것입니다. 한국에 돈 좀 있다는 사람들, 오늘날 돈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돈 번 것을 보면 전부 땅을 통하여 돈을 번 사람, 투기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하는 장관 청문회나 수많은 청문회에 공통적으로 올라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부 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위장하며 구입한 것, 법을 어긴 것, 탈세한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 밖에 땅을 사들인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 모든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의 제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도 토지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5장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이 전부 토지에 관련. 그래서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 전부 어디에 땅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토지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이 모든 토지와 관련한 것들이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소돔이.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이 있던 시대, 노아 시대 사람들은 토지와 관련한 제약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장 범람한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시지 않고 사용권을 준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과대한 토지에 대한 욕구를 가지면서 곳곳에서 가난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빚을 지면서라도 집을 크게 하면서 집값이 뭐 하는 겁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을 구입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집값이 돈이 없어 집을 구입하려는데 집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사야 할 집도 없지만 이제는 전세로 살 집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 모든 가난이 점점 심해지는 것은 토지에 대한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 놓은 결과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은 그들이 땅을 향하여 어떠한 죄악을 벌이는가 그러면서 이사야 10장으로 가면 이 일에 어떻게 이제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는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여기 보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자도 많은 겁니다. 타락하게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법을 반포하며 그리고 또 판결하는 사법당국은 그것을 판결하는 데서 불의의 법을 따라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와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이 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니까 누가 피해를 받는가? 10장 2절부터 봅니다.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범람하는 탐욕, 이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의 주 원인이 여러분 토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유로 바꾸어서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소유를 늘림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이 눈물 흘리도록 만드는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 제가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하면서 2008년 9월에 일어난 미국발 금융위기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금융위기는 미국이 드디어 빚으로 말미암아 추락하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고 지금 작년 3월에 미국은 시퀘스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시퀘스터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시퀘스터는 압류당한다는 뜻입니다. 빚진 자가 돈 빌려준 자에게. 그래서 미국 정부가 빚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니까 미국 정부의 빚을 많이 준 금융인들에게 미국 정부가 지금 압류되는 이런 상태에 일어난 이 사건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원인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주 원인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해지면서 일어난 위기입니다. 여러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가난한 자들이 집을 사는 상품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금융가들이 빚으로 돈을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빚진 자가 많아야 그들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짓 허황된 꿈을 불어넣어서 가난한 자들이 집을 사도록 돈을 빌려줘 가지고 그 빚진 그 채권을 가지고 그들이 엄청난 돈 장사를 하다가 빚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팔다가 가난한 자들이 집을 포기하게 되니까 가난한 자들의 빚으로 만든 상품들이 뭐해진 겁니까? 부실해진 겁니다. 거기에서 온 위기가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전 세상에 지금 금융위기의 불똥은 전부 뭡니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최경환 경제장관이 오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LTV, DTI 정책. 여러분, 이게 LTV, DTI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 정책입니다. 부동산 시장 정책. 이걸 살려야 되겠다. 오늘날 전 세상의 이 마지막 지금 경제 위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는 위기입니다. 지난날의 경제 위기는 IT에서 IT, 오늘날 전자산업 쪽에 거품이 일어나면서 버블이 일어나고, 예전에 주식시장에 어떤 상품시장에 과열해서 버블이 일어나고 했지만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뭐였습니까? 땅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이런 정책의 결과로 가난한 자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학대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지극히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힘없고 이 세상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잘못된 하나님의 토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지만은 여기에 그 법을 바꾸고 인간의 법을 바꾸는 뿐만 아니라 재판관, 사회 모든 제도가 타락한 무리들이 합세하면서, 그리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까지도 합세하면서 오늘날 온 세상이 빚 경제가 되었고, 이 빚의 가장 중심 부분에 토지 문제가 있게 되었으며, 이 토지 문제가 빚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거품이 일어나면서 가난한 자들은 자기가 살아갈 집도 땅도 없는 이런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학대를 당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그리고 각 세대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에 전개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인 세대. 노인 세대, 은퇴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은퇴한 세대. 여러분, 은퇴 세대는 지금 뭐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연금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국가가 빚이 많다 보니까 연금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연금이 고갈되는 데다가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이 지금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것입니다. 장수함으로 말미암아 연금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찬 세대입니다. 여러분 40대, 50대를 보겠습니다. 40대, 50대는 지금 뭐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주택 문제, 오늘날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 그리고 퇴직 문제, 과도한 세금 문제, 이런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쉼을 주지 못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20대, 30대는 어떻습니까?
20대, 30대는 졸업해도 뭐가 안 됩니까? 취업이 안 되는 세대입니다. 취업이 어렵습니다. 취업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가 쓸 돈은 많기 때문에 점점 세금은 많이 내야 되는 것이 바로 20대, 30대 청년 세대입니다. 그 나머지 어린 세대, 10대. 여러분 10대는 지금 오늘날 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날 스마트폰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난 교육의 부재, 인성의 파괴 이런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들도 부모들에게 경제력의 자욱이 되기 때문에 함께 불행을 겪습니다. 여러분 전 세대가 지금 고통받는 세상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경제 위기의 본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 길을 묻다라는 강의를 하는 이유가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보다도 이러한 시대에 함께 고통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살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때에 살고 있다는 의미에서 함께 고민하자고 해서 제가 예수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짧게 간증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26살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50이 되기까지 이러한 성경적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 7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예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시면서 저게 이 세상에 참된 세상의 본질의 문제를 하나님이 연구하도록 이끄셨고 그걸 하나 깨달아 가면서 저는 지금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뭐냐 하면 먼저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이 점점 떨어지는 우리는 앞으로 점점 수입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업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결정한 것은 뭐냐 하면 저의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제게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살만한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큰 집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뭐 돈을 좀 벌었고요. 어떤 데는 방도 6개 있는 집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깨달은 이후에 저는 제 아내와 제가 살 수 있는 14평의 집으로 옮기고 모든 살림의 규모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줄여나가는 그런 생활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저희 영수증 나온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보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한 달에 그러한 공과금 지출이 거의 1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살림살이로 바꾸는 것. 차량도 가장 자신의 경제 형편 그리고 하나님의 자금을 아껴서 오히려 의미 있는 곳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체제를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오늘 이렇게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그러한 개혁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저는
내일 저는 서울에서 봉화로 이사를 갑니다. 제가 봉화로 이사를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골 생활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봉화에 저희들이 조그만 센터를 하나 얻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도시에서 가난과 이런 여러 문제로 갈 길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같이 먹으면서 주변에서 시골 주변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물론 일용하는 노동입니다만은 그런 일을 할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신앙 훈련센터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제 내일 2주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제가 하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살으라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빛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가진 처지에 따라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이 세대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누구든지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할 중요한 개혁의 과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너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너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너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 의가 너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 참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상은 체제와 법과 모든 것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그리고 오늘 생존의 문제에 부닥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구조화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든지 돈 되는 사업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거 하면 돈 된다. 돈은 이제 정말 우리의 시대에 돈은 빚으로 이루어져 있고 불의한 재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금을 주실 것입니다. 돈 되는 사업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의 방향으로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때에 중요한 때에 살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너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너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두는
그러한 놀라운 개혁의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